받았는지 아닌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아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이제 병원에 우리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로 죽을 지경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지 지금 이제 약을 좀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정말 죽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때까지 누가 보아도 그러시는 게 이렇게 힘드신 게 정상입니다. 그분의 환경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남편이 가정을 버렸고 또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아픈데 가정을 책임져야 됐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몸은 회복이 되지 않고 일은 해야 되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버린 거예요.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약하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다른 말로 위로를 드리지 않고요, 제가 오히려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까지 믿었던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권사님께 말씀드린 방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신실한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확실히 아는 방법이라든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갈 수 있는지 내가 확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신다고 설교를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핏 슬쩍 들어보다가 빨리 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 설교 들으니까 저 당장 제가 구원 받았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쉽게 확신하게 만드냐면은 성경을 끊어서 읽어서 그래요.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오해를 이 목사님도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시고요. 아주,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안심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5장, 6장, 7장이요. 성경 전체 축약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께서 함께 배우면요, 성경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처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심령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떤 자요? 낮아진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마음을 낮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애통은 히브리어로 벳사흐입니다. 뜻은요,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대신 죽으신 예수가 내 마음에 구주가 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이 만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거듭남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이고 대한 복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아나브의 뜻이요 위에 있는 가난하다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 당시 히브리로 얘기하면 가난은 아니고 온유는 아나브예요. 그러니까 파생을 한 말이에요. 마음을 낮춘 자죠. 나 마음을 겸손히 낮춘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요, 온유는요 그 겸손히 낮춘 자가 어떻게 한다는 뜻이 있냐면 바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한 것이에요. 바로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낮춘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낮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서요. 말씀보다 내 마음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어라. 내 생각을 말씀 아래로 낮추라. 예, 내 생각을 말씀 아래 낮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마음이 낮아졌다면요 이제는 생활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 팔복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라고 말씀하셔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을 낮춘 자가 하나님 앞에만 낮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요.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낮아지고요. 말씀 아래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자가 천국 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천국이요. 왜 마음을 낮춰야 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너희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눈동자가 천국을 향하고 있느냐, 이 땅을 향하고 있느냐. 그 권사님도 사실은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잘 견디셨는데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못 견디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깨워드린 것뿐입니다. 권사님, 천국만 바라보십시오. 천국만 바라보시면요, 남편이 나를 버려도, 자식이 잘못되어도,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그리고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께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날마다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러자 김진웅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권사님, 제가 보기에 권사님은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데요? 첫째요, 권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김진호 목사님은 항상 기쁘다, 별로 안 기쁘다. 정확히 얘기하신 건데, 제가요, 그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솔직한 분이시구나. 나도 그 권사님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 근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합니까? 기뻐하지 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환경 보시죠. 조금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신 모습 돌아보면 기쁩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설이 타령에도 나오잖아요. 에? 니꾸라지 본께로 반갑소. 내 꼬라지 본께로 서럽소.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있어 보여도요, 자기를 돌아보면 서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권사님께 권유드린 것은 눈동자를 자기를 보지 말라 한 거예요. 자기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한 거예요. 사실 천국을 바라보면 그 힘든 환경이 기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기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 깜빡 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자꾸 딱 붙잡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자꾸 붙잡혀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기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기쁜 상태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때 기도 나오지 기쁠 때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쁨은 일단 입부터 싹 닫아지고 내 기쁜 일에 몰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기뻐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하는 일하고 같다면 내가 손자를 보고 좋고 내가 좋은 일을 보고 좋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 여행 갈 때 기쁘고 요즘 봄이고 꽃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한 기뻐하란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라 했을까요? 예, 그 부분에서 오늘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천국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진웅 목사님은 왜 기뻐하고 있다는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바울이 했던 말이 윗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그래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3절, 4절, 5절은 놀랍게도요, 이 세 가지 구절이요,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게요. 자,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어디로 4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 곧 순종하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현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갑니까?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에요. 바로 이 3절, 4절, 5절 말씀은요. 바로 팔복의 1복, 2복, 3복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에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울들을 향하여 분노하세요.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떤 그 오병이의 떡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같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까? 그런 수많은 권능과 이적 기사를 봅니다. 그러면 그 권능과 이적 기사를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자꾸 말해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어려웠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함께 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자꾸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이유는요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키를 원하셨던 거예요. 불쌍해서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너희 병이 나았다.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러자 그들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믿고 나아가요. 어디로요? 바리새인에게 보이려고요. 이제 나 병 나았습니다. 이제 병 나았다고 확인받으려고.
가다 보니까 진짜 낫는 거예요. 이분들 믿음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우리 뭐 실로암 물가 가서 씻으라 했습니까? 진흙을 몸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붙이기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희 몸을 보여라 했어요, 그냥. 근데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몸 나왔다고 믿고 가는 거 10명이나 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요, 자기 병 나았는데 집중한 자들은요, 놀라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병 낫고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권능이 행해지는 것에요, 나에게 집중 대부분 해버려요. 여기 있는 고울들도요,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문제 해결돼. 내 병 해결돼. 예수님이 다 해주셔. 이 고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명만 예수께 돌아옵니다. 예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려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께 주목한 것이에요. 이 사람의 눈동자가 돌이킨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여전히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9명의 사람은 여전히 병 나은 자기에게 눈동자가 있었어요. 딱 한 명만이요, 자기에게 병을 고쳐주신 예수께 자기 눈동자를 돌립니다. 회개는요, 눈동자를 돌리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 합니다. 뜻은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길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딱 한 명만이 들어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꾸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착각이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는 뜻입니다. 원본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10명의 나온 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11조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 줄로 다들 착각해요. 지금 이분들도 그래요. 이분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 11조 드립니다. 십계명 지킵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냐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길을 돌이켜서 어디를 보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의 눈동자는, 너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이때까지 너희의 삶의 문제에 너희가 붙잡혀 있었다면 너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너희 눈동자를 돌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날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나는 가난해요. 여전히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말씀하세요. 눈동자를, 눈을 천국을 향하여 보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가지고요, 우리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갈아 너희를 위해 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그리고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는 건 아버지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와다오. 길을 돌이켜다오. 예수님 그것을 원하세요. 권능을 행했던 이유는요, 병을 고치시던 이유와 목적, 수많은 이적기사와 이유의 목적은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이 사건의 확인이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튿날 만납니다. 그래서 까딱 착각하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예수님 처음 만난 걸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베드로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은 동생이 먼저 예수를 만나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동생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형,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하룻밤같이 유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을 갑니다. 그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구나 여러분 다 아십니다.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낮입니다. 낮에는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겠습니다. 자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걸로 자꾸 설교를 해요. 전혀 그 뜻 아닙니다. 이적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내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요한도 부릅니다. 두 배가 가득 차요.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이적 기사를 왜 일으키셨는지 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 이적 기사를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가 무엇인데요? 죄는 하타라합니다.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모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때 물고기는 아마 가족들이 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미리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모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회개는요, 뒤를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밤새 눈물로 기도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길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목표가 바뀌셔야 돼요. 목표가 천국인가? 목표가 나의 소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목표가 천국이어야 돼요. 가끔 잊어버려. 그 권사님이 실수하신 건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요, 항상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시인은 답답하니까 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진짜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왜 회개를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마음이 낮아져야 길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윤현주학교 노래가 아니고 우리 노래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그리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꾸 해석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께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께 주셨고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요, 여러분 구원하여
천국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제가 위로해 드릴까요? 제가 그 권사님 위로해 드리고 아무리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권사님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뭔데요? 위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잠깐 사탕 발림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속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빨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제 말 듣고 그게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요. 그분에게 진짜 위로될 수 있는 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만 전할 겁니다. 예수만 전할 겁니다. 다른 것은요, 단의 선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싹 받아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성도님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십니까? 그 예수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요. 자,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인류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죄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이에요. 삶이 힘듭니까? 편합니까? 힘들죠. 아침에 눈 뜨면 즐겁습니까? 아이고 싶습니까? 또 저녁이 되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아유 힘들었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삶이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린 인생의 삶의 무게를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참 제가 유행가를 좋아했던 것도 좋네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평안을 회복하게 하리라. 바로 이 평안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먼저 마음의 평안부터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삶 속의 평안을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이 아까 산상수훈의 1복, 2복, 3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요, 이 가난하다는 안위와 겸손은 똑같은 안입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똑같은 뜻입니다. 나는 안이하다. 나는 나를 겸손하게 낮추었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요, 나는 온유하다. 곧 나는 순종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분이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생명을 주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와 주겠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멍에를 이야기했는데 누구 멍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가 지셨던 멍에예요. 그 멍에를 우리에게도 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힘들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병 나음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나의 멍을 매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을 메고 따라와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하면요, 성도 다 죽습니다. 예수님 멍을 두고 메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 겸손한 길, 자기를 낮추는 길,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혼자 맵니까? 같이 맵니까? 예, 히브리 멍에는 같이 매는 겁니다. 히브리어 체매들을 하는데 소가 2마리 내지 4마리가 함께 매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만일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계시면요, 반드시 진짜 교회를 찾으십시오. 함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세요. 교회는요, 예수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의 순종하심과 예수의 낮아지심과 예수의 순종하심을 가득해 드려서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비로소 평안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택함 받은 자만 따라오랍니까? 모든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그 간절한 우리 인류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주신 예수께 따라갑시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참 아들하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조금 이제 말을 좀 안 들은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아들 이제 차를 태우고 이렇게 같이 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어차피 인생은 천국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천국 못 간다면 내가 부유했던, 내가 또 무슨 일에 성공을 했던 무슨 소용이 있니?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인생에, 이 쓸모없는 인생에 내 인생을 갈아가지고 내 아내를 위해 준 것이 멋있는 것 아니겠니?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멋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갈아주셨어요. 얼마나 멋있고 감사합니까? 제가 잘못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똑바로 살게요. 참 괜히 아들 회개시키려고 말했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우리 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그 십자가 때문에요.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항상 점검합시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대부분 자꾸 전도하고 일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 어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이런 걸로 자꾸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볼까요?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와 엉겅퀴에 무화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 근본이 좋으냐 나쁘냐요. 무엇입니까? 너희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진다 하신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밑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나쁜 자는요.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밑에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5장에서 이미 5장 6장에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결론이에요.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똑같아요. 너의 마음을 낮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요. 그래서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해. 근데 입은 더러워. 많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를 많이 하고 뭐 말도 많이 하는데 남에게 상처 맨날 줘. 열매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 입 더러운 분 많았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척하면서 따지다면요.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를 보라 하십니까? 말을 보라, 열매를 보라. 열매를 보라. 그러면 그들을 알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삶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삶이 열매입니다. 다시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네요.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이빨이 나고, 손이 쑥쑥 생기고,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안다 모른다. 여러분 이적 기사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뺏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했답니까? 행하는입니까?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4절부터 이 뜻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이 뜻은요, 회개치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뭐 했다? 회개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뒤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내 마음, 내 생각보다 말씀이 위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말씀이 위에 있게 하려고 할까요? 천국이죠, 이것이며. 천국 때문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에이 예수님, 나 요거만 잠깐 하고 올게요. 요거만 잠깐 하고 올게요. 그 생각 들기 쉬워요. 근데 목표가 어디로 된다? 천국이 되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첫째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이긴 자라 합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내 삶에 모든 고난이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핍박할지라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반석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따라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고 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란 말씀 볼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을 힘들게 했을까요? 저를 포함하여. 저도 그때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제가 그 말을 아내에게 했대요. 아내가 나하고 똑같아네.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전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예수님도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결단코 집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임하리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교회가 지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이 항상 기뻐란 말을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왜 기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조금만 더 자세히 한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요, 바울이 3주 설교하고 도망간 교회예요. 그 3주 동안 설교할 때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요, 주의 날에 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예요.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오늘날 교회가요, 이 복음 회복해야 돼요. 자꾸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자꾸 설교하지 말고요, 반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비하지 않으면요, 호련히 멸망이 이릅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가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면 어떡합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껴있읍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요, 말씀은 연이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뒤에 보겠습니다. 다시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이 말을 확신 있게 말한 것은요,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곧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빛은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다. 어둠이 있지 않다. 어둠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자.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건강하면요 자꾸 딴 생각 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소망했는데 아파. 그러면 딴 생각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실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때는 소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 오늘 밤 갑자기 돌아가시면, 오늘 밤 갑자기 돌아가셔도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요. 내 생명과 관계없이 예수가 곧 올 거다.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망하여 살자. 오늘 밤중에 올 수 있고 5분에 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껴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껴있을 수 있습니다. 껴있어야만이 낮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 낮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호의 은혜를 믿고,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리고 주의 사랑을 굳게 믿고요. 주님이 자기 인생을 다 주심을 내 생명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연서, 사랑의 편지를 마음에 꼭 품고 사시길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다리게 돼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생각을 막 투구죠.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늘 무엇을 바라보라?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요. 환경은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내가 비록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내 다리가 절뚝절뚝대도요. 괜찮아요. 왜요?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직장 안 구해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몸 아파도 괜찮아요. 왜? 천국을 갈 거니까요. 예수가 오실 거니까요. 그러면 모든 환경에서요.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어야 하지 않게 돼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어려운 환경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기뻐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과 우리는 요새 삶이 너무 달라요. 자꾸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래요. 소망부터 바꿔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삶을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그때도 주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바로 예수를 사모하여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소망되며 십자가의 은혜가 늘 마음속에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셨어요. 자기 삶을 송두리 떼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흉배를 붙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을 낮춥시다.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말씀 위에 말씀 위를 따라갑시다. 그런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소망이 바뀐 자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 이제 너희 인생의 문제들, 삶의 모든 무게에 있는 문제들은 다 내게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런 자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슬퍼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전제는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천국을 향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쉬지 말라. 쉬지 말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까? 악은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쉬도 없이 노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아까 지금 투구를 쓰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늘
마귀와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꾸 다른 생각을 줍니다. 말씀보다 다른 생각을 줘요. 자꾸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요.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뻐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 따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리고 늘 십자가 앞에 낮아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늘 나를 돌이키고 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아침과 저녁으로 내 발을 씻겠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내 습관들을 고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나이다. 주님, 반드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